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택함 받은 백성들이 날마다 영적 성장과 더불어서 크게 번성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는데요, 창세기 1장 28절에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희는 크게 번성하라 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즉 택함 받은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후에 적과 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크게 번성하는 복이 있기를 원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크게 번성한 그런 축복을 대를 이어받기를 원하는 그런 영적인 비결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메시지가 여러분 삶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로 맺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한 영적인 비결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크게 번성하는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4절에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요구가 뭐냐? 너희는 항상 하나님께 나와서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에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는 그 말씀대로 행할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집중하기를 원한다.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집중할 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게 되고 그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고 또 깨달은 것을 실천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레마,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기적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성장도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데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을 영적으로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고 기적의 열매가 맺게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올바로 경청하지 않고 또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영원히 크게 번성한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 트래비스가 쓴 하나님을 발견하는 방법이라는 책에 소개된 내용입니다. 얼음 공장에서 일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어느 날 그는 톱밥이 수북하게 쌓여 있는 곳에서 값비싼 시계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료들과 함께 2시간 동안 시계를 찾았지만 끝내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점심을 먹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 한 소년이 그의 시계를 손목에 차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년에게 물었습니다. 꼬마야, 그 시계 어디서 찾았니? 그 꼬마가 말하기를, 제가 톱밥 위에 앉아 있는데 시계 소리가 째깍째깍 하고 들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파보니까 이 시계가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원리가 이와 같습니다. 우리들이 분주한 일상의 삶 속에서 온전하게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때도 세상의 잡다운 생각이나 염려나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이 같은 모든 내면에 들려오는
시끄러운 소리들을 다 접어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들으시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크게 번성하는 복을 받기를 원하느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어라. 그리고 이제는 그 들은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그 말씀을 지켜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6장 1절에 다 같이 시작.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탈출한 그날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번성한 복을 영원히 크게 번성한 복을 자손 대대로 누리기를 원한다면은 먼저 너희 성인된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깨달은 것을 지켜 행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서 그 축복이 대를 이어 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라고 명령한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고 내 신비에 새겨야 될 것이 뭐냐? 우리가 삶의 표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하면 세상의 삶의 기준이 표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의견이 삶의 표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또 법으로 만들어진 법이 세상 속에서의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표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신 분만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 유엔 사무총장 대그 함마슈울트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세계적 평화를 위해서 영향을 미친 사람이, 그런데 그분이 1961년 비행기의 사고로 안타깝게 사망을 했습니다. 이분은 독실한 신앙이었는데 그의 일기가 공개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쓴 마지막 일기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몸을 바치신 주님,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저는 주님께 언제나 예스라고 대답하나이다. 다시 말하면 그가 세계 평화와 사랑과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하여 내게 주님께서 희생하라고 명령하신다면 언제나 예스라고 대답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종과 긍정적인 신앙이 형성된 것은 그의 부모의 영향력이 컸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여러 번 나에게 가장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은 조국과 인류를 위하여 몸바쳐 사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어머니는 되풀이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위하여 인간을 섬기는 생활을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부모의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내 신앙의 인격과 성품이 형성됐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함마슈르디의 부모님은 그에게 세계 인류의 평화를 위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대답하고 순종하라는 기원을 유산으로 물려주었던 것이죠. 신앙 유산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주 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뿐만 아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말씀을 실천하고 섬길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이 교회를 들어서 더 크게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머리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고 앞서가도록 우리 광명 순복음교회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기독 실업인으로서 국민들의 존경을 받은 아더 미다스 장로님이 계세요. 그는 한때 미국 10대 재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다스 장로님은 한국 대학생 선교단체에 50만 불을 기증했던 분입니다. 또 7억 달러를 개척해서 선교재단을 설립하였고 그의 생활은 남을 돕는 일에 많은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한 기자로부터 신앙과 인생의 성공 비결에 대한 질문을 받고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인생 성공을 위해 내게는 아주 간단한 5가지의 인생 철학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주일 성수, 즉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은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주일 성수만큼은 내가 철저하게 지키면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이 말씀이죠. 둘째는 온전한 11조 생활을 절대 저는 합니다.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곳간 안에 들여놓아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붙지 않나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 셋째는 하루 첫 시간을 기도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인생에 많은 계획들이 있는데 바쁘다고 기도하지 않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장로님은 모든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께 모든 삶과 사업을 의뢰하고 하나님 도움을 요청하고 출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사업에 형통한 복을 주셨다고 간증하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내 가정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크게 아멘합시다. 크게 아멘합시다. 내 모든 재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내 자녀의 제 주인도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복받을 자격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모든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다섯 번째, 시간과 돈을 선한 사업에 사용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와 같이 생활의 철학 신조를 가지고 생활했더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했다고 간증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받은 원리는 간단합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에 구원 얻는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복을 받는다. 하나님을 섬기라. 형통케 하리라. 아주 간단한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행동으로 옮기면은 하나님께서 이에 합당한 복을 넘치게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만 말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질병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또 죽음에서 건져내셔서 영생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여전히 연약할 때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회복하기를 원해, 내가 너를 축복하기를 원해,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복을 받을 때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저주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아직 환경적으로 정말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건져주시고 구원시킨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의 지혜도 주시고 성령의 능력도 주셔서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으니까 받은 이 은혜와 사랑을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나누어 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7절로 18절에 시작. 자네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땅 가운데 130년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싹이 나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영적인 부흥과 더불어서 물질의 복을 엄청나게 쏟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세상 가운데 6.25를 거치고 난 이후에, 전쟁을 거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부강한 나라를 만든 나라가 극히 드뭅니다. 없어요, 거의.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축복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정말 강건한 이 나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요, 우리 세대는 참 복받은 세대예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생활을 참 잘했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섬길 줄 알았고요, 깨어나 새벽에 기도할 줄 알았고요, 철야하며 기도할 줄 알았고요, 날마다 찬양이 입술에 있었고요. 이런 신앙을 적극 우리는 본 거예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보았고 누렸고, 이제는 여기서 우리 세대에 그 복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전수해 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했던 영적인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들을 그대로 전수받아 우리 대한민국이 영원히 복을 받는 나라, 영원히 복음을 전파하는 나라,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나라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8절에 다 같이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광명 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은 어찌하든지 영의 길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깨달아진 것이 있다면 그 말씀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나와 내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길 때에 크게 번성의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순수성을 요구하셨어요. 너희가 나올 때 가식적으로 나오지 말고 순수한 마음으로 또 진정성을 가지고 나와서 나를 섬겨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대할 때 가볍게 여겼고 하나님을 대할 때 신중하게 순수하게 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너희가 그곳에 가서 크게 번성한 복을 받기 원한다면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그들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신앙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복이 가정에 영원히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128편 1절 6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야훼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기 원하시면 아멘. 이러한 축복이 가문이 영원히 번성하는 복으로 머물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런데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이러한 축복이 넘쳐나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지게 되고 예루살렘의 번영이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람하는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히 당신의 역사를 기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은 큰
그들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발을 들여놓아라 명령을 하게 합니다. 그 명령대로 벗개를 맨 제사장들이 그들의 발을 요단강에 들여놓자마자 위에서 흐르는 물이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게 됩니다. 추수할 때 요단강은 무려 그 넓이가 2km나 됩니다. 2km의 그 강을 완전히 마르게 하시고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셨어요. 이거 사건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엄청나게 감동합니다. 그러면서 각 지파에게 대표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들어가서 요단강 중간에다가 12돌을 치하여 기념비를 세워라.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 역사하심을 영원히 기억하게 하리라. 이렇게 요단강 강 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게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다. 너희는 다시 각 지파에서 대표한 사람을 선출하여 요단강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너희가 기념이 될 만한 돌 하나씩을 가지고 나오라. 그리고 나서 길갈에다가 돌을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워라. 내가 너희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영원히 기념하는 기념비를 길갈에다 세워라. 그리고 후에 이 기념비가 어떤 의미냐고 자식들이 너희에게 물어본다면 다음과 같이 가르쳐라 하고 이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22절로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받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으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야훼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네게 하고 한 다음에 너희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지 않느냐?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느냐? 하나님은 자연계를 다스리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도 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니? 나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니? 너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모습을, 또 방법을 너희 자손들에게 전하여서 영원히 너의 가정과 가문에 복을 받게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삶 현장에서 잘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요, 그렇게 하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온전함으로 제대로 섬기면,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번성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잠언서 14장 27절에 다 같이 시작. 야훼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 교회 학교가 활성화되고 있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교사 선생님들의 헌신에 대한 결단과 말씀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 확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영향이 미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후에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것을 기대한다면 우리 교사들의 생각이 달라지죠. 우리 지역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차 내가 가르치는 지역 식구들이 앞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복받는 사람으로 만드는 그런 영적인 비결을 내가 알았다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 후대에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신사가 교회에 가던 중에 길거리에서 장난하고 있는 4명의 소년을 보았어요. 그는 이 4명의 소년을 거면해서 교회에 인도했고 성경반을 조직하고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서 이 4명의 소년들은 각자 자기 길로 떠났습니다. 1932년 이 늙은 교사의 은퇴 겸 생일을 축하연에 4편의 편지가 날아왔고 4편의 편지를 낭독하게 됩니다. 그 4편의 편지는 성경반을 조직하여 처음으로 말씀을 가르쳤던 학생 4명으로부터 온 축하 편지 겸 감사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편지는 중국 선교사로부터 온 거예요. 첫 번째 그 4명의 학생 가운데 한 사람은 선교사가 된 거죠. 두 번째는 연방은행 총재로부터 왔습니다. 두 번째 소녀는 금융면이 된 겁니다. 세 번째 편지는 후보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부터 왔습니다. 정치인이 된 거죠. 네 번째 편지는 후보 대통령 자신의 편지였습니다. 아이오와 주의 작은 농촌의 이름 없는 교회에서 일어났던 성경 공부의 열정은 위대한 미국의 지도자를 양성했다고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받으면 희망이 없는 소년들이 장차 훌륭한 선교사로 변화되게 될 것이고, 또 훌륭한 사업가로 변하게 되게 될 것이고, 훌륭한 금융면으로 변하게 되게 될 것이고, 훌륭한 정치인으로 세워서 그의 가문을 형통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가문에도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에게도 그러한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전한 줄 아십니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성도들이 다 이러한 복을 받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아멘은 나는 믿음으로 전했으면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답할 때 영적인 파장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은혜 받았다. 하나님 나 일주일 동안 또 내 마음대로 삽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는 말씀 들은 것을 내가 이제 실천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마음만 먹으면 성령이 여러분의 삶을 그렇게 살도록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믿음과 꿈을 가지고 세상에 도전하십시오. 그리고 세상과 충돌하십시오. 그럴 때 세상은 우리 앞에 무너지게 될 것이고 마귀도 떠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여셔서 영혼의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주시며 이 복이 대를 이어서 여러분의 가문에 크게 번성하게 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